선택받는 삶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선택하는 쪽이에요? 선택받는 쪽이에요? 선택하는 쪽은 이제 오너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받는 쪽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받는 쪽인데, 선택받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 그의 이제 양력, 뭐 경력, 아니면 성품. 요즘에는 그 성품도 많이 본다 그래요. MBTI 뭐 이런 걸로 요즘에 본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관상 보는 사람들 대동해서 관상도 봤습니다. 뭔 관상을 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받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이 잘 되는 편이에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뽑힌다. 잘 되는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힘들겠죠. 그래서 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은 없죠.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자칭 내가 최고야.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최고였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타지인이야. 타지인.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 어디든 다 이 동네 사람이고 나머지는 저 동네 사람이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힘 있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렇죠. 혈연, 지연, 학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저게 베드로, 수제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전부 다 했다고 보죠. 전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사람. 예, 사도 요한은 그래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봐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상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어머니를 맡겨? 요한한테 맡기죠. 왜?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12명 중에 요한 한 명만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때야 돼? 다 위대한 사람들이어야 돼.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아마 마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가룟 유다도 머리는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비상하게.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근데 상당히 이러한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머리가 참 잘 안 돌아가는 분들도 계셨고. 하여튼 다양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뽑을 땐 다양해. 근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다 배신해. 그럼 왜 뽑으셨을까요? 왜 뽑으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좀 쓸만한 사람들, 잘할 만한 사람들, 자신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을 뽑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아실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동업하는 것도 힘들고 함께 하는 것도, 지금 가족 간에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어디든 모임에 있으면 이렇게 파가 나뉘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파가 나뉘는데, 파가 나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싸우는 걸까요 도대체? 그냥 나누기만 하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그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12명의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죽었죠. 가룟 유다. 야고보는 그 순교하신 분이고,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뭐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지는 아시죠?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파는 거 물르자. 그랬는데 물러? 안 물러. 네가 갚아. 네가 맞아라.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원래 은삼십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삼십을 제사장한테 던져버렸는데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이 은삼십으로 뭐예요? 땅을 사가지고 그 가룟유다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를 아겔다마라고 해. 아겔다마가 피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유다가 거기서 죽은 데서 장사를 치르는 거,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11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11명도 많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사실 한 명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어차피 뭐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완전수라는 게 있잖아. 완전수. 그래서 11명으로는 완전수가 안 되니까 한 명을 채워요. 채워놓는 그 얘기.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이제 선택을 받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서 새로운 선택을 받는 건데 그러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주관을 하는 거. 15절 오늘 안 읽었는데 그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 모인 거야. 120명이 모인 데서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12명, 11명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좀 부족하고 채워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편 69편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건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대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원래 갖고 있는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22절. 아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이제 예수님 사역 시작점이죠. 예수님 사역 공생의 시작인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새로운 사도로 부름을 받는 선택을 받을 때 이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기에 꾸준히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장을 뽑는데, 어떤 모임에 회장을 뽑는데 뽑아요. 근데 뜬금없이 얼마 전에 온 사람을 회장을 뽑아요? 모임에?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아니면 회원이긴 한데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뽑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꾸준히 항상 그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을 뽑죠.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을 세울 때 보통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일단 출석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출석률. 저는 직분이나 무엇을 할 때도 다 출석률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출석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럼 뭐 생각도 비슷하고 하고, 근데 이 함께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걸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앞에 선택을 받을 때는 뭐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부활하심을 증언하려면 뭐요?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후보로 선택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믿어야 도와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담대하게 증언할 믿음의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요. 선택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려서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요셉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사는 히브리식 본명이죠.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마띠아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냥 이름만 딱 듣고 요셉 택하죠. 이름만 딱 들어도 요셉이 훨씬 괜찮죠. 안식일의 아들, 바사바란 안식일의 아들, 유스도가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요셉과 유스도. 로마식 이름이라는 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상당히 보증해요.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건 정의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뭐 어떤 올곧은 사람.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이 사람이 불신자의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을 마셨대. 근데 안 죽었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20문도의 후보, 120명 중에 후보 1위, 1순위예요. 예수님의 원래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본명이 요셉인데 이 사람은 앞에 많이 붙어 벌써, 그죠?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 벌써 누가 될지 뻔히 알겠죠. 누가 되겠어요? 요셉이 되는 거죠. 사람도 아마 투표했으면 누가 됐을 거야? 투표했으면 100% 요셉이 됐을 겁니다. 무조건 요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대하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신분도 정확하고 막 그러는 요셉이 있고요.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거 끝이야. 벌써 뭐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안 돼. 물론 자격은 충분합니다. 둘 다 자격은 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이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 상대가 안 돼. 그런데 26절 읽어볼까? 시작. 아멘. 마띠아가 뽑힙니다.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야. 투표했으면 누가? 요셉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비 뽑았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요셉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셉이라면 내가 훨씬 인지도도 좋고 그리고 뭐 훨씬 쟤보다는 훨씬 난데 내가 안 됐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할 텐데 요셉은 뒷얘기가 없어. 그죠? 그만큼 요셉이 괜찮았던 사람인 거죠. 뽑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뽑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12사도인데 12사도의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겠어요. 그렇잖아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25절. 아멘. 가룟유다는 죽어버렸죠.
원래 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크게 배반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12번째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이 배반했다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참수죠. 참수. 근데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로 서잖아요. 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뭐 옆에서 너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러면은 눈이 오네요. 예, 이딴 식으로 막 해. 그러면 어떡해? 그 사람 상처받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용서함을 구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기회를 그래서 날리면 안 됩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잘 잡아야 합니다. 선택받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마띠아가 뽑혔을 때 에이 저는 안 돼요. 고사하고 누구한테? 그냥 요셉을 세우세요. 그래서 요셉이 됐겠죠. 근데 마띠아가 올 때도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 더 낫기는 한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도 생각하고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니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요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능력보다는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지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버렸으니까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선택을 되는데 24절에 뭐였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요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여.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었을 때 기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여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해 볼게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안 한다 그래. 왜? 아니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까 더 잘 감당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내가 오케이 할까 안 할까를 정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해보고 정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데 시킨 게 아니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봉사. 원래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직.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내가 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자원봉사하러 누가 왔어. 그러면 보내요? 자원봉사하러 온 거잖아요. 자원봉사. 그거 보내지 않잖아요. 왜? 자원봉사라는 게 뭐야? 돈 안 받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안 받고 하겠다는데 왜 보내?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봉사. 그리고 사도의 직무. 당시의 사도의 직무는 목회자죠.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물론 이분들은 뭐 거의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다 순교하시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
사도 요한은 물론 사도 요한도 결국에 보면 뭐 순교한 것과 같긴 한데, 그래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120명으로 줄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그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긴 하고 뭐 바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시절을 탓하고 세월을 탓하고 그러면 무엇이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정말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IMF보다 코로나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 지금 상가들이 문 닫는 상가들이 태반이고요. 있는데도 간신히 버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게 한탄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그 신세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태어나기가 안 됐어.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다 바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러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